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친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스가랴 8가지 환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건 뭘까? 오늘 말씀에서 베푸시는 은혜는 뭘까? 말씀을 통해 깨닫기로 원하는데 1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받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인자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책도 읽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혼탁한 세대에 이 다양성의 세대에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세대에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도대체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스가랴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사명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제 사명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본인 사명이 뭔지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열방을 막 열방에 선교하고 막 그냥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사명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스가랴를 읽어보면 우리의 사명의 대부분 뭐냐면 일상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일상에. 오늘 말씀을 읽다가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 목숨을 걸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가 목숨 걸 일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16절 읽었지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 진리와 진실이 나옵니다. 진리와 진실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진리나 진실이나 다 똑같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성실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성실 그리고 안정이라고 안전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확실함 이런 걸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대부분 진실이나 진리 혹은 성실로 화평이 됩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할 때 그 성실이 이 에메트예요. 에메트. 이 에메트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단순히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일까? 물론 정직함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분명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일까?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알지만 이 진리나 진실은 사실은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면은 19절부터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서 맨 금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성경은 진리나 화평 혹은 지혜 이런 것들을 어떤 개념이나 관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진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지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 진리를 구한다고 할 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구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어떤 인격체를 구하는 것처럼 인격체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아들아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인격체로 나와요. 지혜가 무슨 학문이나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리나 진실을 어떤 개념이나 관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말씀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말씀이죠. 시편 119편 1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1절을 볼까요? 15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151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기 진리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진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주의 계명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 119편 43절을 보세요. 43절. 143절 같이 읽어볼까요? 143절이 아니라 119편 43절만 네 43절 죄송해요.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보세요. 31편. 쭉 펼쳐서 31편. 31편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거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이 진리다. 자, 시편 117편 가보세요. 시편 117편. 시편 11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 에메트. 자, 누가
진실이에요. 누가 진리예요? 예. 여호와가 진실 진리이시고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진리에게서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 스가랴 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진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동일한 개념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에베소서로 넘어갔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을 다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참됨. 이 참됨이 뭐예요? 진리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정직하게 말한다. 이건 아주 하위 개념이고 진리의 정확한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답을 해줘요. 21절 보세요. 21절. 4장 2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시고 동시에 사랑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거리가 가득한 삶.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녀를 만났어요. 이웃을 만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뭐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뭘까요? 땅끝이에요, 사실은. 땅끝,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바퀴 돌아오면 바로 내 옆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가족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너희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자녀들과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은 삶을 사명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엄청 잘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못하고 있다? 아직도 허공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복음 전도지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뭐라 되면 사명의 길로 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왜 집에 가서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하며 쓰레기를 치우며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섬길까요? 예,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삶의 주변에 여기 뭐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또 정직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요? 판단,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 왜곡되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가 정직한 거예요? 다 각자예요. 뭐가 진실한 거예요? 뭐가 진리예요? 세상을 보세요. 다 각자예요. 정치판을 보세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잖아요. 우리도 그거 보면서 우리 뭐가 옳은 거지 헷갈린 것이죠. 이 다양성의 세대에 뭐가 옳은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 메시아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는 게 뭡니까? 밥 안 먹고 뭔가를 한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죠. 나 밥 안 먹고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 밥 안 먹고 밥 안 먹을 정도로 지금 뭐에 몰두하고 있냐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삶을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자기 학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그럼 진리와 화평은 뭘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게나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구하지 않는데, 세상이 진리를 구하겠냐? 세상이 화평을 구하겠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우리의 거울이 돼야 돼. 저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진리를 구하고 찾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구나. 오늘 맨 마지막 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여기다 밑줄짝 별표 치셔야 돼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을 보는데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고백을 들었던 한 사람을 알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 성실하게 살았다가 뭘까요? 에메트, 진실하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걸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떡반죽 떡 하나 놔 달라고. 그거 얼마 쪽팔린 일이에요. 선지자가 가서 남의 집 가서 밥 한 그릇 달라고. 근데 그 밥 한 그릇도 여러 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밥을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이고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밥 달라고 그러고 그 밥을 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떡반죽 그릇이 그 그 항아리에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놀라요. 우와. 근데 잠시 후에 아들이 죽잖아요. 그 완전 절망에 빠져요. 야, 망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아들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때 그 사르밧 가부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한 이방인 여인에서 밥 빌어먹는 선지자를 보면서 뭘 봐? 여호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인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가 뭘 하면 다 형통이야.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서 사람들이 날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뭐 이렇게 야 하나님 뭐 하나님 믿게 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간증 집회 가면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만 가득해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뭐 돈 많이 벌었다. 여러분 이거는 간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은 뭐냐면 아니 저 노예인데 노예인데 저렇게 살아?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저 밥 빌어 먹는 저 거름뱅이 같은 저 인간이 아니 저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들었는데 망했는데 안 됐는데 이건 절망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화평을 말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다 무너졌다고요. 거기서 다시 새싹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동이 있습니까? 금수저가 금수저됐다. 감동 하나도 없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됐다. 감동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어떤 스토리에 감동해요? 야, 고아야. 하나도 배운 게 없어. 근데 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 노래 재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무슨 그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너무 잘 불러. 그래서 어떤 뭐 오디션 대회에서 뭐 1등을 했어. 와, 얘네 뭐지? 그걸 감동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동 뮤지션 같은 아이들, 선교사 자녀인데, 몽골에서 그냥 무슨 촌뜨기들 둘이 올라와가지고 10대 때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는 거예요. 얘네들 뭐야? 몽골에서 홈스쿨링 하는 선교사들 자녀인데, 옷도 뭐 그냥 다른 애들은 막 삐까뻔쩍한데, 딱 봐도 시골 촌뜨기 같은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감동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물을 거다. 야,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너희 여기서 이런 일을 했냐? 너희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들이 잘 살 때도 아주 그냥 부유하게 살 때도 그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 때도 동일하게 살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동일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와서 묻는 포인트가 됩니다. 저도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저희 미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신앙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요즘은 저에게 이게 큰 질문이에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끝까지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분들에게 질문이 가냐면, 뭐, 큰 교회를 세웠다, 뭐 엄청 성공했다, 엄청 뭐 말씀을 잘 전한다. 거기엔 별로 마음에 안 가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런 선배님들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져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한 번 잘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한 번 힘내가지고 한 번 뭐 열정 쏟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가? 87세가 되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묻기 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이스가랴 말씀을 보면 다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아주 그냥 다 새카맣게 탄 그 나무 토막에서 새싹을 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우리 여호와 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나무 새카맣게 탄 나무 토막에서 어떻게 새싹이 돋겠어요? 여호와가 하시는데 그 새싹이 돋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고 마치십시다. 우리 스가랴 4장으로 갔어요. 주일 말씀인데 지난 토요일 말씀이죠. 스가랴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우리가 잘한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뭐큰 산이 평지가 된다. 7절이 그렇게 나오고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시작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 성전 건축 시작했어요. 끝까지 해서 완성하는 거.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 주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나무 토막, 새카맣게 탄 나무 토막 새싹이 돋게 하시는 주의 영이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땅바닥에 던져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된대요?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드렸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노라 하노라. 유다 사람 한 사람. 이게 누굴까요? 예. 다윗의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한 분을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인지 이게 하나님이야? 아니,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수많은 역사에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아니야, 이분 사람이야. 이분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를 같이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헷갈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뭐 하나님처럼 하네? 아니, 저 사람 사람이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진리가 나오고, 우리 안에서 화평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고, 우리 안에 소망이 나오고,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면, 우리 자식한테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에요. 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는 이 30cm 여행이 가장 먼 것처럼 내 옆에 바로 있는 30cm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엄마를 보니 아빠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함께 계시네요. 죽기 전에 우리 자식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 가끔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오늘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 한 번 듣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 엄마를 보니, 아빠를 보니,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런 소리 막 튀어나오잖아요. 엄마를 보니, 아빠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뭘까요?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된 사람.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 너는 소망이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마지막 단 한 번의 질문을 한다면, 우리 자녀가 나에게 마지막 단 한 번의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 저는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원주기독병원에 응급실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현장에서 제가 거길 갔어요. 그때 그 첫 눈이 마주치면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그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그렇죠? 젊었을 때 그게 너무 또 속상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뭘 감시한 거예요. 저놈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묻는다면 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 돼야 될까? 그럼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뭘 남기고 가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살다가 70년에 돌아와서 살집을 보니 다 폐허가 된 데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격려하고 소망하면서 힘을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어떤 삶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웃에게. 진리와 진실을 화평을 나눠라. 그렇게 판결하고 판단해라. 그게 뭘까 도대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들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오늘 우리 매일교회 7명의 청소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말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진실한 진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